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안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의 한 말이에요. 모욕적인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자기들 생각과 기대와 다른 예수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이 표출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에게 살아왔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생각,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쁜 거는 없다고 전제하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현세적인 복이나 번영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의를 봤고요. 또 뭐요? 그 모습 안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순종함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아하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화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던가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그 앞에서 가져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올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것들이라면 올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한 그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는 우리 입에서 나올 기도 제목이 거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일주일 동안 물론 빡빡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자기한테 있었음을 알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분명하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각자가 알아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볼 때 노크 하고 계십니까? 그 노크 소리가 오라고 하세요? 그거 가셔야 돼요. 노크 소리가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삶이 분명하게 선이 갈라질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 믿고 가느냐? 그렇지 않냐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여러분 어느 쪽을 가고 계신지를 뚜렷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닮는 삶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닮는 삶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삶. 이것이 내가 삶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양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크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지금 살고 있음을 내가 발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큐베이터에 있든지 여전히 성령의 노크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분명해요. 지금 그 거리를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초청하고 계시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요. 오늘은 29절부터 32절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얘기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31절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보시면 그와 같이라는 표현인데 그와 같이라는 단어는 유사함, 같은 방식으로, 유사하게, 마찬가지로요. 뭐요? 위에 사람들이 얘기함과 연결되고 있음을 얘기해요. 위가 누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유대인들의 말 같은 똑같이 하는 거의 유사하게 행동하는 어떤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면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자기가 주체적으로 고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호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구성원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못 박혀 계신 이 자리에 가장 주역이에요.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희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희롱하고, 여기 희롱이라는 단어가 20절에 로마 군사들이 한 희롱한 것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희롱의 단어가 뭡니까?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우스개로 만들어서 놀리는 거예요, 자꾸요. 저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했듯이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놓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낄낄대고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낄낄대고 있었을까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마가가 뒤에 그들의 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구원하는 단어가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점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가면서 아이고 내려와, 널 자신을 구원해봐. 내려오지 못해서 무슨 구원이야, 아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절망 속에 원망과 비난하는 지나가는 유대인들의 말을 받아들은 그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말이 맞네. 내려오지 못하잖아. 예수가 저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조금 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라는 얘기예요. 앞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안 거예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역사들을 하신 거 안 거예요. 병도 고치셨죠? 귀신도 내쫓으셨죠? 또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 일이 너무나 많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 어떤 지도자적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반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대제사장들도 없고 서기관들도 없고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저주가 있는 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메시아를 인정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들과 너무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자리를, 위치를 위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서기관들의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서기관들의 주의는 사라지고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요.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전 무용론을 얘기하시고 좀 성전에 없어질 걸 얘기하시면 대제사장들은 성전 없이 어디서 뭘 합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는 뭐예요? 적이에요, 적. 그냥 저 사람을 죽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동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왔어요. 아마 끝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저서 내려오면 어떡하지? 천사가 와서 이놈들 하고 예수를 알아주고 내려와서 구원시키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 있는 군중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죽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쫓을 거 아니에요. 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매달려 있으면서 이들은 조마조마하게 저 사람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축 늘어져 있고 전혀 내려올 기색이 없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그걸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죽는 거 봐라. 죽으면서 뭘 구원해? 네 자신을 구원해 놈아.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인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들 이 말에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를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휴 다행이다. 저 인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아니었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었네. 능력자도 아니었네. 어이구 다행이다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화가 치밀었겠죠. 3년 반 동안 조마조마했던 자기 인생들이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하게 웃음거리를 만들고 조롱하며 낄낄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지금 웃는 거 보면요. 이 사람 못 박혀 있는 이 사람보다 이들이 더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 죄인보다 이들이 눈이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앞에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약간 비난도 있고 원망도 있고 자기 자신의 절망도 있는 토로라면 지금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낄낄대고 있는 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딴 짓을 하고 있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초대를 해요. 너희들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 보면 순종의 모습이 지난주에 보였다면 오늘은 뭐가 보였을까요? 이 보여지는 걸 위해서 누구요? 마가는 좀 누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뭘 통해서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축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지난주에 달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 입장,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더 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가는 뭔가를 자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짧게 전달해요. 마가의 특징입니다. 짧게 뭔가를 전달해요. 근데 우리가 쭉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무언가 장치하고 있음을 보여요. 뭔가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 하나가 23절 보시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24절 보면요. 십자가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29절 보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 볼 때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비롯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많이 익숙한 단어들일 거예요. 특히 이 서기관들은요. 거의 다 구약을 외우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 상황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가가 이거 할 때 정확하게 그랬을까요?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마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끄적온 거예요. 그냥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 멋대로 그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마가가 몇 가지를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려주기 위한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에 있음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시편 22절 가볼까요? 22편 가볼까요? 시편 22편을 가보시면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의뢰하니까 건지시는 거예요. 위험에서 건지시는 게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이 나오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기 나오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에게 대한 시편 기자에게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쟤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내버려둬 이걸 하는 모습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장에 16장에 보면 그 내용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22편을 볼 텐데 그거 나중에 보고요.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글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18절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하고 또 비유사한 게 뭐냐면 시편 69편이에요. 시편 69편 가보시면 19절부터 볼까요? 예. 69편 19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에 21절에 쓸개를 나의 음식했다는 건요. 마태복음에는 쓸개즙을 포도주에 섞어서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까 모략을 탄 거는데, 그러니까 어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쓸개를 탄 포도주가 원래 모략을 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학자들 말이 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쓸개를 넣지 않았어요, 마가는요.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쓸개가 들어간 포도주를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지금 이걸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시편 기자가 어떤 일을 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특히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굽니까 이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2편도 그렇고 69편도 맨 앞에 보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거에 대한 애통함을 시로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지금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그걸 흘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다윗과 같은 의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분이 어처구니 없이 사형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지금 뭔가에 뜻이 있겠구나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도 아는 내용들이 중간기 시대 때 기록된 게 많아요. 저 외경에 보면, 구약 외경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기록된 게 많아요. 뭐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 박해당하는 장면들이에요. 유대인들 박해당되는 장면들을 외경에 보면요, 되게 실감 있게 여기 있는 다윗 이상으로 고통을 받아요. 엄청 받아서요, 너 고백하면 살려줄게 하다가 다 죽이는 장면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의인들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오케이란 얘기예요. 그랬던 유대인들인데 왜 예수님 앞에서만, 지나가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러고 있냐는 것이에요. 희롱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혹시 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갖고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 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내 마음대로 다 조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 무능력한 놈 하나님의 일꾼 아니야. 이걸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미운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신학이 깊어서 이 사람 메시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미 의인들, 고난받는 사람들, 다윗 조상들, 자기 조상 다윗도 그런 고난을 받은 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일을 받고 있는, 그래서 마가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마태도 보여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혹시 의인이 아닐까 생각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미운 건 뭐요? 하나님 입장에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바라봤지만 예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보면요,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세요.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면 다 이해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온 사람들이 가장 난감해 여기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뭔지를 몰라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것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뭐든지 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나는 됐습니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사건이 이런 거라고. 목사들은 자세히 설명해 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물어보는 내용들 보면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많아요. 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여야만 했습니까? 능력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분이 왜 아들을 십자가 못 박게 죽여야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자기한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게 궁금하시고 아직도 그게 반론이 제기됩니까? 많은 얘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과 같은 의미예요. 왜 십자가의 예수를 당신의 아들이라면서 못 박게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게 마치 구원의 어떤 긴 양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 처음 온 사람들은 그 얘기도 안 해요. 예수를 좀 안다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그 의문을 다 갖고 제시하고요. 그걸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들어왔고요. 아담의 죄를 이거 없애는 방법은 유일하게 짐승을 잡아야 했고요. 대리적 죽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왜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왜? 또 한쪽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설명하기도 귀찮고, 본인도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 뭐는 줄 아십니까? 복 받으면 돼.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한 거니까, 복 받아. 이걸 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뭘 생각해봐요? 너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거 보고 순종이 보이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뭔가 알아야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놀라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요.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이해 못해요. 선민이라고 유대인들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가서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시요 고백하면 납작 엎드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가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냐? 내가 좀 하나님 안다고 꼬치꼬치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건이 나에게 바로 생명인 걸 알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신학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십니까? 마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내 첫 반응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 앞에 머리 조아리고 다리를 만지며 발을 만지며 그분 발에 뽀뽀하는 것만이라도 영광인 걸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 있고 피 흘리는 그 발에 입 맞추며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도 몰라요. 왜요? 성령이 안에 계신 거 많이 알아요. 왜요? 예수가 누구신 걸 자기가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구하셨다는 내용이 너무나 정확히 아는 거예요. 거기엔 신학적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느냐 죽었냐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현자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지금 독자들, 특히 우리들에게 그걸 질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고백이 안 됩니까? 그게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입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아직 싹트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요,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마가가 이것을 증거하고 싶어요.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벌써 이 책 다 쓸 정도로 아마 마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누굴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바울을 통해 들어줘요. 어쩌었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쫙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신학자가 요새요 로마서 하나 만드는데 주석이 이런 게 열 몇 건 쓴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하나만 얘기하면요 이게 안 나올까요? 신학자도 쓰는데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배운 걸 쓴다면 안 나올까요? 아마 여기 쫙 채울걸요? 우린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앞에서 내 반응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게 없었을까요? 왜 대제사장들은 그게 없었을까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사야서를 가보세요. 이사야서 48장 가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세요. 이 예언한 내용들을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일반 유대인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지금 고른 게 48장 내용이에요. 어떤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스스로는 다 유다의 허리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근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념한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행동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하나, 이번 얘기를 잘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많이 해도요, 3절 보세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녹시라.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다 얘기했는데도요, 그걸 완고하게 해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얘기하려고도 자기 때로 얘기해도 삶 자체에는 하나님 전혀 없어요. 마치 우리 같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진리가 나타나요? 공의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더 심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신약과 구약 차이는 더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 일을 쭉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 말하지 못하게 하느라. 이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데 뭐가 알았다고요? 우상이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가 들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나니. 앞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은밀한 일을,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포로나 데려온 거 다 포함되고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나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7절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아무도 모를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시고 행하실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 나온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의인들의 부활이요 의인들의 부활되면 영원히 아브라함의 나홀에서 살 것이요 여기서 율법 잘 지키면 자기가 쏙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 예물.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으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왜 이걸 하시냐면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존재세요. 그 자체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먹칠한 일을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먹칠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모아도 섞일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의해서 먹칠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짓들은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널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인의 고난 속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분이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분이 그분의 매개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랬다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멋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니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오빠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세요. 여기 보실게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세요. 이 일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너무 고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분을 죽이는 자로 자기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왜 새 일이 무엇인지 이들이 전 몰랐을까요? 더 알았을 거예요. 49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49장 가보면 그 일이 뭔지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요. 49장 5절부터 볼까요?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는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명을 얻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사람들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지만 혹여나 이 사람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대접, 이런 모욕, 이런 희롱을 할 수가 없지 않았나 이거죠.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스스로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합니까? 더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때 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계획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부르실 때의 계획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담 만드실 때의 계획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목적에 대한 큰 그림을 예언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옵시다. 우리는 좀 달라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를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높이 되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방의 빛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맛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얼굴을 바라볼 때요. 그 얼굴에 나와 있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의 뽀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눈앞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요. 이게 없이도요. 너무나 쉽게 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을 알고도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딸딸딸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면서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큰 그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게 뭐예요?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러냐의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그림 보이게 계세요? 아직 안 보인다고요? 그럼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 시작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나 예수 믿는 거 확실해요? 그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비로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신학적 정리를 안 했다고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절대 그 그림을 볼 수 없어요.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맞추며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정말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는 존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나 있다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존재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 재밌어요. 신약 기자들 대부분 사도들이잖아요. 신약 기자들이요, 꼭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많이 한 이유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기록입니까?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해볼게요. 1장이요. 1장 3절부터 볼까요?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세요. 누굴 통해서요?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 빛이 막 나가는, 이방의 빛을 나가서 사람들 막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요, 하나님 직접 하는 것보다 사람들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하나 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일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거든요. 사도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 속에 있고요. 그 다음 위로받고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또 계속 볼까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린 이제 여기서 누리면 돼. 다 누리고 살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땅, 이 세계, 이 세상은요, 하나님 멸하실 곳이에요. 여기서 뭘 안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편안히 있어? 그건 다 종교예요. 우상들의 종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없어질 건데요. 이 땅에서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건강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건강해야 돼요?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인데요. 예수님이 그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쭉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의 유혹들 너무 감미롭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된 사이고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뜻이 씨알도 안 먹힌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호회, 여러분의 모임, 아니 하나님이 없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요만큼도 안 먹혀요. 하나님 뜻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합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제가 죽으라고 했습니까? 죽게 되면 죽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나그네.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살다가 떠날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의미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자체를 얘기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가게끔 한 역사가 이방의 빛이 쫙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부터 시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면서부터.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위로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유, 남들은 구원시키고 지는 죽네? 아유, 지는 구원도 못 시키네?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남들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는요, 이상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걸 가장 뚜렷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오지에 간 선교사들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아니, 가면 다 건강할 텐데 다 시름시름 않잖아요. 아내가 죽든지 선교사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자녀가 죽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 아내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 남편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 있잖아요. 특공대들이에요. 특공대. 그럼 우리는 괜찮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 그걸 위해서 살라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나중에 보면 그 고난을 그 사람도 받을 것이고 그 고난받는 사람이 또 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안 될까요? 왜 교회가 점점 침체된다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고 뭘 생각해서 그래요? 나 좋은 아파트, 번영된 삶, 편안한 삶,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니 그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들이 외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듯이 너희도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가는구나. 됐어. 너희들 고난 속에 들어가면 너도 위로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한 게 4장입니다. 4장 가보실까요?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너의 종된 걸 전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주시오. 여호와의 종으로서 누굴 위한 겁니까? 니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도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권위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권세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되든지 괜찮은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당신이 죽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수고리는 거예요. 다들 살려가는 거예요. 다들 희생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다음에 이방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요.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왜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요, 고난받고 이 땅에선 고뇌하는 날이니까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고난의 속에서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세요? 저는 왜 은사 안 주세요? 하는 분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시며 살아야 돼요. 그 최의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작별하고 나를 쫓아오라. 쫓아가는 게 뭐예요? 죽음밖에 안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니까 어떤 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성령께서 드러나세요. 은사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심의 증거가 분명해질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달라질 것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왜요? 목사가 못 나서요? 그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요. 비극이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죄송해요. 이제 여러분이 불쌍해요. 6년 동안 살았는데 같이 6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한번 체험을 못한다면 목사의 큰 잘못도 있고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에 대한 사인을 노크를 한 번도 우리가 경청하지 않은 우리 잘못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 생명의 역사함이 다른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맛본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한테 가서 시각적인 정리가 안 돼도 몰라요.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사람도 그 발에 입 맞추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을 딸딸딸 내놓은 사람들도 외면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가는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포함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안에 계세요?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가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그냥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애원이야 돼, 애원. 이 안이 갈급해지면 애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되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안 되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교뿐만 아니라 모든 삶, 여러분 삶 자체도 무의미하고요. 저도 무의미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난 구원받은 자라 누가 확실하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마가가.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고백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알아서 자기도 모르게 생명이 여기서 나온 거 알기에 그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가셔야 돼 계속. 아니면요, 그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얘기만, 아, 이래서 나렇게 구원됐구나. 아, 저 구원된 줄 알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송하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길인가? 뭔가 내가 정말 성경에서 다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스펙트럼이 쫙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요구하는 사항 따라 여러분 중에 정말 뭔지 몰라요? 나중에 지금은 알지 모르지만 나중에 좀 지나서 하나님의 죄임이 큰 분들은 분명히 그런 대로 가라고 하실 거예요. 죽음의 일도 가라고 하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죄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주권적 역사가 다 다양하다고 해서 여기 밑에 공통분모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는 공통분모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아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살아야겠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요? 7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거예요. 모든 삶에 유익했던 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뭔지 아십니까? 아, 버려야 돼. 오늘부터 버릴 거야. 1번 버리.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운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감정이 풍부하신 분은 울 수 있겠지만 생명이 있어서 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버리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보화 때문에 자기 재산 다 팔고요. 진주 때문에 자기 보화 다 팔고 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해로 여긴단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기 나오잖아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죽어가는 예수, 죽음에 있는 예수를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예수님이 푹 쓰러져 계신 그 장면에 성령이 오늘 계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돼요.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의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삶에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신학적인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나는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목사 이거 안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이건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느끼는 걸 얘기해요. 그 안에 쏙 들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까지도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에 참여해야 부활 권능 다 참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활절 또 부활에 나오겠지만 부활은요 시작이에요. 뭘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까지 과정을 그대로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떵떵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치면서 뭐 음악회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밟았던 자리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그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렵니다. 이 양반의 부활이 목표지만 그 방법 뭐라고요? 죽으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는 일인 걸 안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어떤 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아니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알든지 찬양으로 알든지 하나님 뜻으로 뭔가를 뚜렷한 여러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간증도 좋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이, 눈 시각장애인데 눈 떴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작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눈 뜨고만 봐요, 눈 뜨고만. 아니요.
눈뜬 자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가셨어.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가셨어. 그럼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고 싶었던 걸 안 할 수 있고요. 하기 싫었던 걸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점점 죄가 찢기 싫어서 하나 둘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가 나가는 걸, 죄가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역사는 바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도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예수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없어서 집에서 읽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께 역사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스펙트럼이에요. 가다 보면 어느 분들은 정말 고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죽음의 길로만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순탄한데요.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둘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은사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정말 내가 사람들 부모하니까 아니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여러분 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애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십자가 의미를 알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자기를 정말 부인할 것이요. 그런 사람들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그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이 땅에서 좀 주의가 낮아도, 이 땅에서 좀 삐리삐리 살아도, 그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놀라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